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그때는 6.25 전쟁 이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생활의 근거를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구호 물자를 보내 오기 시작했죠. 누런 종이에 든 우유가루,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밀가루 포대, 옥수수가루, 설탕, 옷, 신발 등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서양의 물건들과 먹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으로 전도 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는 밀가루, 옥수수가루를 나눠주어서 한때는 밀가루 교회다, 옥수수가루 교회다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동네 사람들 중에 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요. 누구나 다 밀가루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을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모두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때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때였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의 줄인 배를 채우고도 12광줄이나 남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자신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로마와 전쟁을 한다 해도 부상당한 병사들을 다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 식량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으면 수만 명의 군인들을 계속해서 먹일 수 있으니 이것만큼 강력한 군대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불사조 군대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임금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 가장 흥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기만 하면, 왕이 되기만 하면 자기들은 못해도 장관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 어부에서 한 나라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리를 떠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였기에 예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 사이에서의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될 것을 그분은 아셨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곧 떠나서 오히려 예수를 등질 것임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기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며 뜬구름 같은 것인지를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었는지를 알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그 다음 날 사람들은 또다시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단지 일시적인 물질적 만족을 얻기 위해 몰려온 백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정작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복인데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직접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해석 또는 각주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 백성들을 먹게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랐을 뿐이지 그분을 통해서 채워야 할 영적 필요를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들풀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지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진리, 즉 우리의 삶에 예수를 통한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밀가루 주는 것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허덕일 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허기를 채워주는 이러한 노력들은 필요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날마다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 아침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러한 가르침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온 자들을 성경은 제자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였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아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그분을 따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다면 그들이 제자됨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열광적이었던 자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로부터 돌아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은 그들에게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만들어진 떡과 물고기를 먹는 일은 참 쉽고 흥미스러운 일이었지만 반면에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듣기에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한 이 어려움은 단순히 그 내용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헬라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관용하기 어렵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탄식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던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도 달라서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떠나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어려우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묻는 대신 떠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주고 또 온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제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만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것은 어렵다라고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떠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이 어떠한 제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 기대감과 선입견에 맞게 예수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분명한 예수의 가르침을 향해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외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떡은 좋아하지만, 그걸 먹고 배부른 것은 기뻐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를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지만 정작 제자가 되는 길 앞에서는 모두가 그 길을 포기하고 만 것이죠.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팬과 제자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팀이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다른 팀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일반적인 팬의 모습입니다.
팬은 앉아서 응원을 하죠. 그러나 정작 본인이 뛰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팬임을 알리는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정작 그는 경기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팬은 팀이나 선수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쉽게 돌아서서 다시는 그 팀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다릅니다. 참된 제자는 승리를 위해 함께 뛰는 자들입니다. 비록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앞에 나서서 깃발을 흔들어 대진 않아도 그들은 승리를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합니다. 팬은 선수들에 대하여 알지만 선수 개인을 알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제자는 선수 자신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날 아침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 이젠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북적거렸던 예수님의 주변이 이제는 한산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몰려와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나간 것이죠. 이제 몇몇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한마디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려운 가르침으로 인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으로 인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겠나이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떡 먹고 배부른 기쁨에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어려운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둘로 나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12명의 남은 제자도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으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어려운 가르침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선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러가고 예수를 따르기를 거부했죠. 또 그렇게 남은 12명의 제자 중에 그 가르침 속에 있던 사람도 장차 있을 배신의 씨앗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르침이 남은 제자들은 더욱 강력하게 예수께로 묶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르침, 내 생각과 다른 가르침,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